내주는 강한 성인 384장 같이 보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노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이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이 장수 누군가?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적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며 종교를 개혁하여 썩어 빠졌던 거짓된 종교를 주님이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의지하고 그 약속을 가지고 싸웠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그들의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시고 영적 전쟁이 벌어져 있는데 나태함에 빠져 자기 일신의 영광과 일신의 편안함과 쾌락만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열방을 위하여 중보하게 하시고 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이곳에 와서 엎드려 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뵙게 하여 주시는데 이 새벽에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견책하시고 세워주시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빛이 되어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서 37장 24절로 28절까지 에스겔 37장 말씀 24절로부터 마지막 절 2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요. 읽고 에스겔 37장 24절 다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28절 내 처소가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날의 시대가 참 어둡고 어지럽고 미국 대선 후보들 토론을 보고 참 우리가 불행한 시대를 살고 거짓이 최근에 이제 그냥 심각한 얘기가 아니고 어떤 기관에서 길거리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테이블 하나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투표소 비슷하게 이렇게 놓고는 딱 거기다 초록색 버튼으로 굿, 빨간색 밴 해놓고 세 가지를 물었어요. 첫 번째, 세 개째 생각 안 나고 그냥 뻔한 얘기를 물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딱 들어가면 투표소한테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면 요만한 데서 이렇게 고개를 들리면 뭐 이렇게 책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 패밀리 그 시작 배는 둘 중에 하나를 누르는 거예요. 두 번째가 릴리전이야. 종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슨 종교냐 이게 아니고 그냥 종교는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누르라니까 대부분이 좋다고 눌렀을 것 같아서 나쁘다고 눌렀어요. 대부분이 나쁘다고 눌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보고 누르고 나오려고 종교가 좋다는 게 나쁘다고 그랬다고. 왜 나쁘니까? 이 세상에 싸움과 전쟁의 대부분이 종교 때문에 일어나니 그놈의 종교들이 없으면 이렇게 덜 싸울 거 아니냐.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말은 좀 틀리겠는데 거의 다 똑같은 소리야. 종교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다. 그럼 우리가 기독교는 그런 종교하고 다르다 그러고 그럼 사람들이 그럼 맞습니다. 기독교는 다릅니다. 이래야 되는데 요즘 교회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운 일도 많거든. 물론 우리는 그것들은 대부분 사이비 교단들이 그러나 이단들이 그런 거다. 그렇게 말하고 저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통교단이라고 말하는데 목사들을 통해서도 온통 신문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세상 사람들이 이단인지 사입인지 정통인지 뭐 어떻게 구별을 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도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 벌써 여기쯤 오면요 새로운 성전을 주시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또 그 유명한 뭐죠? 에스겔의 해골의 골짜기 환상이 나오는 장면까지 온 거예요. 이제 뭐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시다가 그런 건 안 된다.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고 스룹바벨의 성전도 아니고 헤롯의 성전도 아니고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날 그곳에 지어져서 할렐루야 그곳에서 온 열국을 소성케 하는 성전 열국을 치료하며 그 성전에서 나온 물이 온 사해바다 죽음의 땅 사해라는 게 죽음의 the death이잖아요. 죽음의 바다를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고 아멘. 열국을 치료하는 그 물이 나오는 그 성전.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그 성전은 요한계시록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강이거든요. 생명강가. 근데 그게 이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기어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것은 하늘에 있는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움과 영화와 은혜를 그 복을 그 생명을 이 땅에서도 한번 이 땅이 그런 땅으로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기십니다. 여러분 천년이라는 세월이 뭡니까?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전에 얼마나 살았는지 몰라. 뭐 100만 년을 살았는지 1억 년을 살았는지 그건 알 수가 없죠. 에덴 동산은 죽음이 없는 곳이니까 늙지 않는 곳이니까 병들지 않는 곳이니까 거기서 뭐 얼마나 살았든지 간에 하여튼 에덴 동산 밖으로 딱 쫓겨난 다음에
900몇십 년을 더 살았어요. 그 자손 중에 무드셀라는 969살을 살았어요. 이렇게 초등학교 다닐 때 성경 퀴즈만 하면 반드시 물었어요. 그거 안다. 성경이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누구? 무드셀라 몇 살? 969살. 그거 뭐 항상 외우고 있었어요. 매년 반드시 물어보니까. 근데 그렇게 오래 살았어도 1000년은 못 넘어갔다. 심장내과 전문의들이 인간의 심장은 병 걸리지 않고 망가뜨리지만 하면 심장이 근육덩어리잖아요. 심장이라고 그냥 근육입니다. 근육이 한 번도 쉬지 않고 1초에 수십 번을 해서 피를 보내고 받고 해갖고 그 멈추면 죽는 건데 3분 이상 멈추면 죽는 거거든요. 1분, 2분까지 어떻게 살려면 3분 이상 멈추면 죽는 건데 그 심장은 1000년 동안 멈추지 않고 뛸 수 있는 근육으로 만들어졌다. 지금 김정은 목사님이 일본에서 무슨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일본에 있는 어떤 의사 가정이 와서 이 사역을 일본에서 목사 자녀들을 위한 노아 캠프를 일본에서 한다 해서 몇 년 동안 기도하면서 와서 지금 그거를 의논하려고 한국까지 날아가셨는데 한국에 도착하니까 연락이 온 거야. 일본에서 우리 7살 난 손자가 7달 된 손자가 애기죠. 갑자기 심장이 뭉태해서 해서 병원에 갔더니 심장의 근육이 굳어지는 병이죠. 이게 얼마나 위급한지 이분들이 홋카이도라는 데 사는데 그 홋카이도는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수술팀이 없어갖고 만약에 갑자기 그 근육이 더 굳어져서 심장이 멈추면 거기서 헬리콥터에서 도쿄까지 헬리콥터로 6시간이 걸립니다. 거기에 간호사, 의사들이 같이 타고 헬리콥터를 타고 도쿄까지 날아가요. 근데 여기 UPMC 이스트에서 UPMC 프레스에 4분 만에 갔는데 그 헬리콥터 값은 35,000불을 받아갔어. 그 6시간을 나가고 아마 1000만 불쯤 받을 거라 아니면 그런 얘기 아니에요. 6시간과 4분의 차이니까. 거기에 의사와 간호사들이 같이 올라타고 가야 되니까 가는 동안 죽을까 봐. 그러니 지금 목사님 오셔서 저희 그거 의논할 상황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국까지 도착하실 때 이제 일본 여행이 캔슬돼서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좀 놀다 쉬다 할 곳을 찾아드릴까 제가. 심장이 1000년을 뛸 수 있게 되어 있다. 1000년이라는 세월은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0년은 못 산다 그런 얘기예요. 요즘 뭐 100살 넘은 분들이 많아요. 주위에 90몇 살, 100살 뭐 옛날 같은 이야 그렇지 뭐 그냥 요즘 하도 많으니까 90살 넘은 분들이 아주 많으니까 100살 별거 아니야. 조금만 건강하면 100살 넘어가겠다 이런 거예요. 요즘에 재수없으면 100살 넘게 산대. 그렇게 농담을 할 정도로 그래도 1000년 사는 인간은 없단 말이에요. 1000년 왕국이라는 거는 이 땅에 이 지구에 1000년 못 사는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영원과 같은 거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10,000년 안 하냐 그냥 1000년이면 충분하다. 영원과 같은 거다. 이 땅을 아멘. 저 새하늘 가서 땅 천국의 영원한 아름다움을 그대로 이 땅에 옮겨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면 역사의 한 포인트에서 볼 때 하늘의 그 영원한 영원과 아름다움을 이 땅에 옮긴 것으로 충분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아멘. 지금 계시록 예스겔서 37장은 그 정도 포인트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은요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난 다음 사람입니다. 그는 포로의 상황에서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집에 거기서 태어나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다윗이 왕위를 물려받은 게 주전 1010년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게 586년이니까 400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다윗이 왕이 됐다가 그 나라가 멸망하고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다윗이 왕위를 이어받은 게 400년 전 넘게 전이니까, 그럼 다윗이 죽은 게 주전 961년에 죽었습니다. 586년에 망했고 300 몇십 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아니 조선시대가 겨우 500년, 고려가 450년이니까 왕건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왕건이 돌아가셨는데 고려를 창건한 450년이 지나서 지금 이조 시대가 시작됐는데 그 왕건이 다시 왕이 된다 이런 말을 하면 이게 역사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정신없는 소리죠. 그 다윗은 지금 죽어서 땅에 묻힌 지가 300 몇십 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다윗은 진짜 이새의 아들 다윗이 아니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약속하고, 우리 이사야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쌍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게 분명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곧 다시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내 종 다윗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왕이 되리니. 예수님이 왕이 된 시대 천년왕국, 그들에게 온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목자가 딱 한 번만 있을 것입니다. 제가 종교 어쩌고저쩌고 한 게요, 제 생각에 오늘날이 꼭 삼손의 시대였다.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하고 쾌락을 쫓고 돈을 쫓다가 마치 삼손이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단지파의 군대가 돼서, 삼손 한 명인데도 단지파의 군대라고 하는 엄청난 파워, 엄청난 권능을 받았는데, 이 삼손이 성령을 받자마자 어디로 내려가냐면 블레셋 사람의 동네로 내려가서 거기서 어떤 여자를 보고 홀딱 반해갖고 연애한 얘기가 그 후로 몇 장 동안 해서 이 여자랑 연애하고 저 여자랑 연애하고 또 딴 여자랑 연애하고 딴 여자랑 결혼하고 그래서, 근데 한 번도 유다 지파의 히브리 딸하고 연애를 안 하고 연애한 여자마다 전부 블레셋 집 딸이에요. 여러분, 유대 여자들도요, 이스라엘 여행하면 이쁜 여자들 많아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총각 때 이스라엘 딸 연애하다 보니까, 총각은 아니었는데 젊은 이쁜 아가씨들 많더라고. 블레셋 여자만 이쁠 리가 있어요? 블레셋 여자들이 유난히 히브리 여자들보다 이뻤다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마다 전부 블레셋 마누라 하나씩 얻어 찾겠지. 이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나님 사사로 세우신 삼손이 오늘날의 교회가 꼭 삼손과 같다.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고, 아멘, 복을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엄청난 성령의 파워를 그 한 몸에 주셨는데,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용사고 어떤 놈도 감히 삼손을 향하여 한번 싸워보겠다고 덤비지 못할 그런 권능을 그에게 주셨는데,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망해버린 가정도 회복시킬 수 있고, 마약에 쪄들고 감옥에 들어갔던 그런 젊은이라도 그 인생을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놀라운 용사로 세우실 수 있는데, 교회가 골병이 들었어요. 골병이 들었어요. 이 시대의 교회가 중병에 들었단 말이에요. 숨을 까딱까딱 지고 언제 숨이 넘어갈지 모르는 그런 꼬라지가 됐으니까. 예, 기독교는 괜찮은데 다른 종교는 세상의 해악입니다 그러지 않고, 기독교고 불교고 위론 케어예요. 어떤 종교냐든지 우리가 볼 땐 종교는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다. 종교가 없어지면 세상이 좀 편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다. 그럼 길거리에 지나가는 데는 이렇게 셋업해서 아무나 지나가다 누른 거예요 여러분. 어떤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이 아니고, 흑인, 백인, 아시안 아무나 들어가다가. 종교는 어때? 그러니까 대부분 매드야. 삑삑삑. 다른 종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아가고 세상을 살리고 아멘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고 병든 자 망해버린 것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받은 그것을 받아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 교회인데 참 쓰기 싫은 표현이지만 이 말을 하면 오늘날의 대부분의 교회가 죽었다. 여러분 참 목사들이 실패하고 범죄한 일들이 하도 신문과 방송에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이제는 그 얘기를 변명하는 것도 지쳐서요. 어저께도 제가 제 자기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저에게는 자기도 20년 만에 이 얘기를 꺼내고 어디 가서 하지 못하고 그 담임 목사님한테 별로 그렇게 목사답지 못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들을 받고 정말 피눈물 흘리는 가슴으로 교회들을 떠납니다. 얼마나 떠납니다. 어떻게 잡아올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 저희가 전도하러 나가면요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은 몇 명 못 만나요. 거의 다 어렸을 때 언제는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옛날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안 다닌다. 다니세요? 안 다닙니다. 교회 안 다녀요. 뭐 하도 많으니까 비난을 못하겠어. 그 사람들이 정상이야.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만데 그래 교회 같은 데 다니지 말자이. 너도 다니지 마라이. 교회 다닐 때 뭐 좋은 일이 있더냐. 나쁜 경험밖에 없으니까. 이게 몇 사람이면 아니 니네들이 이상한 거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우리들이 이상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아직도 교회라는 데를 다니세요. 세상에. 근데 하나님 그러십니다. 너희들에게 다윗을 왕으로 주리라. 그 왕이 너희의 참 목자가 되사.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흠도 없으시고 실수도 없으시고 정말로 양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양에게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목사, 진정하게 하나님 양들을 잘 돌볼 수 있다 인정하시고 세우시고 참 목사는 예수님 한 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조 목사는 흠집투성. 옆에 계시면 예수밖에 없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내가 예수님처럼 굴어야 돼. 내 예수의 뒤를 따라가야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가 드러내야 세상이 소망이 있지. 인간이 아무리 선해봐야 인간의 선언은요 걸레와 같은 거다는 거예요. 누더기와 같은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잘나봐야 아무리 똑똑해봐야 아무리 선해봐야 그래서 그 목자가 한 목자 완벽하신 목자가 그들을 다스릴 때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리라. 25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만 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하리라. 우리의 자녀들을 마음에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그 조상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눈물 흘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자손에게 그 신앙을 물려주시고 그 기억을 잊게 하시고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희생했다면
그 수고한 연수와 날수만큼 채워서 도로 갚아주시겠는데 하나님 그걸 세고 계시는데 그걸 도로 갚아주실 때쯤 되면 우리는 뭐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뭐 좋은 걸 줘도 먹을 줄도 모르고 눈도 잘 안 보이고 혀도 둔해져서 뭐 랍스터를 매일 삶아줘도 뭐 소화가 안 되니까 아이고 그 랍스터 너나 먹어라 좋아라. 아니 제가 이제 뭐 맛있는 걸 주면 소화가 옛날처럼 안 돼. 제 위장은요 쇠도 소화시키는 위장이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건강검진에서 위장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한 달 동안 약 먹고 뭐 약을 많이 먹고 나니까 좀 위장이 좀 나아졌는데 어쩐지 작년부터 그렇게 입맛이 없더라고. 여기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입에서 안 땡기는 거예요. 그 위장약을 먹으면 세상에 태어나 처음이란 말이에요. 이제 맛있는 걸 준들 많이 먹었으니까 먹은들 그렇게 맛있는 줄 압니까? 뭐 다 소용없어. 너무 먹어. 우리가 수고한 연수만큼 그 날수를 주님이 세셔서 그걸 보상해 주신다면 그 보상 이제 우리 받아봐야 별거 없어. 옛날에 다윗이 도망갈 때 바실레가 다윗을 공개하죠. 사람들은 막 돌을 날리고 침을 뱉으면서 다윗을 조롱하고 욕하는데 바실레가 나서 자기 집안 식구들 만나서 다윗을 섬깁니다. 다윗이 도망가는 도망자인데도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압살롬을 이기고 다시 왕으로 돌아올 때 막 사람들이 서로 나서 다윗 왕을 우리가 모시겠다니까 바실레가 이렇게 아이고 왕이시여 다윗이 바실레야 나랑 같이 예루살렘 궁전으로 들어가서 내가 당신을 공개하리라. 내가 그 환난 날에 권고할 때 당신이 나를 그렇게 공개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실레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고 왕이시여 됐습니다. 내 나이에 이제 맛있는 걸 먹으면 맛있는 줄 알고 이쁜 여자를 보면 이쁜 줄 압니까? 내가 무슨 영화를 이 나이에 보겠다고 왕이시여 올라가시고요. 아니라고 같이 올라가니까 아이고 내 아들이나 데려가세요. 나는 뭐 이제 그냥 고향에서 그냥 편히 살다가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조용히 된장찌개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는데 무슨 고기를 뜯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서 수정하고 복음을 위하여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희생했던 포기했던 다 내어다 버리고 주님만 쫓았던 그 모든 세월에 주 앞에 드렸던 헌신을 하나님 기억하사 그것으로 인한 복은 누가 받은대요? 우리 새끼들 받는데 그 자식들의 또 자식들이 받는데 할렐루야. 뭐 우리는 이제 줘도 뭐 별 됐어요. 주님께 주시려면 진작 주시지. 이제 이 나이에 뭐 그걸 갖고 뭐 하겠냐 말이야. 제 선배 목사님, 대선배 목사님, 은사받으신 목사님 얼마 전에 조 목사 이렇게 보아하니 당신이 다음에 총회장에서 됐습니다. 근데 내가 60 넘어서 무슨 주책이라고 은퇴할 나이다 내가. 벌써 이제 우리 총회가 저보다 젊은 사람들이 총회장, 부총회장 나오고 있다고. 제 때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 앞에 똥차들이 하도 안 비껴갖고 70대들이 계속 총회장 하시더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어느 날 20몇 년 젊어져서 막 40대 후반 50대가 됐어요. 아니 내 새까만 후배들이 총회장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내가 그 뒤로 들어가서 총회장 하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그런 나이가 됐다. 이제 이 땅에서 부귀영화는 우리한테 아무 가치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정의다. 주시려면 거기서 주시라. 여기서 그냥 시시껄렁하게 뭐 받느니 왕창 몰아서 거기 가서 다 받으나 팔려요.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주님을 살면서 희생도 하고 고생도 하고 인내하고 이게 하도 익숙해서 그렇게 몇십 년 살았더니 그게 별로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들어. 뭐 허리띠 졸라매고 사는 게 하나도 뭐 그냥 그렇게 몇십 년 살았더니 그냥 그대로 익숙해진 거예요. 뭐 절약하는 건 뭐 당연한 거고 사치하지 않고 뭐 놀러 다니지 않고 당연한 거. 이제 하도 어디에 놀러 다니지 않았더니 가면 다 선교하러 갔으니까 어디 누가 가서 아이고 목사님 여기까지 오는데 구경 갑시다. 됐다고. 구경도 다 싫다. 파라과이 같은 데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거 와서 꼭 됐다고 안 간다고.
이번에도 우리 팀 이것을 보여. 됐다고! 선교하러 왔는데 자꾸 어디 끌고 가자.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상급은 저기 있습니다. 꼭 주시려거든 우리 새끼들 주십시오.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나이들은 우리 세대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걔네들이나 하나님 좀 멋지게 쓰시라. 세상을 깨우는, 이 시대를 깨우는 종들 우리 자녀들이나 쓰시라. 26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고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성소를 우리들 가운데 세우시고 화평의 언약,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렇게 된 이유를 27절에 말씀. 왜 그렇게 하냐면, 무엇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시냐면 27절 시작.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들에겐 성소지, 너희들에겐 나를 만나는 곳이니까 성전이지, 나에게는 처소야, 내 집이야. 내가 거기서 살 거야. 밤에도 낮에도 니네들이 날 보고 싶으면 글로 오면 돼. 하나님은 처소, 우리는 성소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거룩한 집이라 부르는데, 하나님은 그냥 집이에요. 왜 그것으로 옮기셨냔 말이야. 저 천국의 완벽한 아름다움과 영광 속에 계신 분이 뭐 하려고 이 땅에다가, 그 누추한 집에다가 왜 글로 주무시는 처소로 옮겼냔 말이야. 그 이유는 뭐예요? 내 처소가 그들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기야.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계시면요, 우리가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분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지금도 쿵쿵거리는 저놈이 누군지 내가 알죠. 우리 아들이란 말이지. 근데 쟤네들이 막 학교에서나 뭐 식당에서나 좀 특이한 행동을 하면 제가 가서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학교에서도 전화 오면 이제 뭐 쌍둥이 학교에서 전화 오는데 뭘 하고 있든지 내려오고 막 쫓아가서 왜 무슨 일입니까? 뭔 일인가 해놨어. 뭘 벽을 부셔놨든지 뭐 사람을 들이받았든지 뭐. 근데 제가 가서 막 사과부터 하고 어떻게 할까요? 해결하고. 참 미국 선생님들이 참 대단해요.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 막 애가 밀어갖고 들이받쳐갖고 막 이렇게 해놓고 아 괜찮다고, 얘가 잘못한 거 아니라고, 내가 어떻게든 얘가 놀래갖고 그러고 자기가 사과라고. 아유 자 그러지 마, 내가 미안하다. 그런데요, 아무리 저놈들이 사고를 쳐도 부모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그래도 내 아들이 사랑스러워요. 저 모양인데도 자랑스러워요. 제가 우리 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때만 우리 하나님이 못나고 실수투성이, 죄투성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정말 못난 우리들을 보시면서 이런 심정이시구나, 그 심정을 저에게 가르쳐주세요. 내 새끼는 이쁜 거야. 무슨 짓을 해. 이성이 마비돼. 내 새끼를 놓고는요, 이성이 마비돼. 자랑스러울 수가 없죠. 자랑스러운 짓을 해야 자랑스럽지. 사랑스러울 수가 없죠. 사랑스러운 짓을 해야 사랑스러운데, 내 새끼는 사랑스러운 짓을 안 해도 사랑스러운 걸 어떡하냐. 우리 하나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들은 나한테 그런 존재다. 니네가 뭐 못난 짓 하고 코 질질 흘리고 사고를 쳐도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너희들 가운데 함께 지내고 싶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부모님들이 요즘
한국에 사는데 자식은 미국에 살고, 부모는 미국에 사는데 자식은 또 어디 딴 나라 가서 살고, 지금도 이제 이번 내일 주녀자매가 예배 끝나고 이제 공항으로 와서 영국으로 가. 자식들이 이제 근처에 사는 자식이 없어. 다 어디 딴 데 가서 살고. 1년에 한 번도 볼까 말까 한단 말이야. 그 연세 드신 부모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그냥 하나같이 마음속에 그 자식 걱정, 자식 보고 싶어서 늙음하게 그냥 1년에 한 번이라도 찾아오는 자식이 막 식사보다 더 귀한 거에서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서 대접하고 뭘 지가 그렇게 잘했다고. 근데 1년에 한 번 찾아온 게 너무 고마워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무 멀리 계시니까 가까운 데로 옮길게 내가 사골세방에 살더라도 자식 근처에 살아야지 그러고 이사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요. 우리 하나님 마음에 끓어오르는 그 마음에 있는 그분의 바라시는 게 뭐예요? 내 자식 근처에 살겠다. 그래서 거기다가 영원한 성소를 짓게 하시고, 아멘. 영원한 언약, 평화의 언약을 너희와 세워서 그 평화의 언약을 너희들에게 확실하게 세울 수 있는 한 목자를 세우려니까, 죄송합니다, 이놈 저놈 시켜봐도 다 아니더라. 할 수 없이 내 아들을 직접 그 일을 맡겼으니 내 아들이 너희의 목자가 되고 너희의 왕이 돼서 너희들을 잘 통치하고 이끌어줄 거예요. 먹여주고 돌봐줄 것이니 뭐 별방법이 없더라. 내 아들밖에 그 일을 할 적임자가 없어서 내 아들을 보내서 그 일을 할 것이니. 마지막이 제일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줄 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어젯밤에 받고 정리하는지 자다가 아침에 알람이 깨기 전에 이제 깨서 커피 한잔 마시고, 그러고 앉아있으면 이제 알람이 울어요. 계속 이렇게 앉아있었어요. 그 시간에 뭘 하겠어요? 20-30분 제가 이제 옷 입고 나와야 되니까 앉아있는데 계속 이 말씀이 제 심령, 열국이 나를, 우리 하나님 자신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됩니다.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히 거룩하고, 내가 목사로서, 아니 성도로서 정말 성도답게 거룩하고, 이 아침에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거룩하려고 몸부림치고 죄 짓지 않으려고 막 뒹굴고 어떤 유혹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왔는데도 그래도 내가 봐도 부족해. 옛날에 귀한 제 스승들과 우리 앞서가신 목사님들, 귀한 성도들을 보면 내 믿음의 어머니 보면 그분은 권사였지만 그분들의 그 삶을 보면 나는 목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내가 한 요 정도는 그분들에 비하면 인간도 아니야. 충분히 거룩하지 못해. 내가 봐도 그러니 세상이 보도 어떨까? 하나님 보시기 어떻게? 소망이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다. 그분만이 우리를 그분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세상은, 저 하나님은, 저 사람들의 하나님은 저 거룩하지 못한 저자들이에요. 저 별볼일 없는 저 사람, 별로 착하지도 않고 별로 좋지도 않은 저 사람, 저렇게 거룩하게 만지, 그것이 천년왕국의 현실로 실체로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은 때는 당상 천국 가는 건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완전한 거룩함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천국에 데리고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 세상에서 저 사람들을 저렇게 거룩한 성도로 만드신 건 저들이 섬기는 저 하나님이다. 저분께 가서 예배드리고 저분을 찬송할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온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칭송을 받는 그날이 곧 올 거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글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함께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리아바사카라바살라카라바살라카라바살라카라바 올라카라바 카레리아바살라카라바살라카라바살라카라바 주님 발라